오늘 큐티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정자께서 살아계신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 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녀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유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아멘. 계속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변론들이 오늘 27장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27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말을 했는데 그 모든 주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이라고 할까 답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욥과 세 친구가 이렇게 세 차례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의 경우는 소발의 세 번째 발언이 발언이 없이 바로 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발이 이제 두 번째 발언에서 악인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욥이 더 이상 친구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제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욥은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은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번 27장에는 이런 불평이라든지 원망은 이제 사라져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문제와 고난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또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정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녀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에. 여기 보면요, 이제 욥이 계속해서 이제 의식하고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욥은 일단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의를 빼앗아가신 하나님이다.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의로운데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욥의 이런 이야기는 좀 불신앙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 아시고 계시죠? 이거 너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욥의 이런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 있는 이상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로 절대 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내 혀로는 더 이상 속이는 말을 절대 내뱉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런 결심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결심과 함께 친구들에게도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결백을 주장할 것이고 6절에는 내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친구들의 이런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지켜가겠고 주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친구들도 자신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줬던 울타리와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또 인간관계도 어찌 보면은 다 끊어졌어요. 신뢰관계, 사랑관계 이런 모든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까, 가치체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사고체계들이 무너져 내려져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거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당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그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모든 재산과 자녀와 모든 관계도 다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굉장히 지금 혼동스러워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고 친구들까지 일관되게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또 하나님조차도 침묵하고 있어요. 나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자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계속해서 주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욥은 이런 모든 이 부당함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접근을 해요.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 이런 선언과 함께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그런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욥은. 지금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해요. 그럴지라도 욥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선포, 믿음의 결단과 함께 나는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오히려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욥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를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욥의 믿음도 미완성이에요, 아직은. 그러나 욥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요, 이제 모든 변론이 다 끝났는데 이런 믿음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원망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결단을 욥기 4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욥도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 계속 원망 불평만 하다가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 돌파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많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모든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문제에 의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의 결말은 그겁니다. 하나의 관계를 흔들어 놨다가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니까 결국에 축복이 두 배로 되더라.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고 관계를 바르게 했더니 모든 환경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9절에 보게 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질 세계에 살고 있죠.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물질의 세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변론을 하고 고민해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의 세계를 의식하고 영적 세계를 의식하고 영적 세계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물질 세계를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세계 가운데 갇혀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늘 고난을 당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욥처럼 영의 세계를 의식하고 영적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고 제가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욥이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사실 욥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사탄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단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욥이 죄가 있다고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욥은 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욥은 계속해서 오히려 더 잠잠하게 있으려고 하다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강하게 반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심지어 위선자다 너희들은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얼마나 친구들이 섭섭하고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으면 이런 표현까지 욥이 사용했겠습니까? 너희들은 말만 없으면 위선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고난이 닥칠 때 이제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를 해본들 하나님께 들으시겠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불의한데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데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는가?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바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욥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뿐만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이 환경이 변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11절과 12절 욥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더 이상 친구들의 이런 지적들, 더 이상 내가 참지 않고 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또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 그런 새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죄가 없어도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틀에 짜여진 그런 관념,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떤 생각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초월하시고 환경과 모든 역사를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 있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욥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초월하여 계시고 초월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과 논리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또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주의 가운데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의 일관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는 어떤 신학적인 체계라든지 가치관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면 믿음이라는 영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가치 체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약속된 신념만 있으면 될 거예요. 짜여진 시스템대로 인간 세계가 운영된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영역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체계를 넘어서는 초월하여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문제를 돌파할 것인가? 영적 세계를 의식하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주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